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 본받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뭡니까?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 간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불쌍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잘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 대해주면 혹시나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내 기대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한테 잘해주든 잘 안 해주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 가지고 특히나 불신자들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라도 좀 잘 대해줘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 나오고 주인 나옵니다. 종과 주인 관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종 만들었고 주인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담 만든 거지 종을 만들고 주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막 애를 많이 쓰잖아요. 종 없애고 주인 없애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꼭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본래 모습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종과 주인의 그 개천구조, 그 시스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나한테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숨겨주라는 겁니다.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집을 내주라는 겁니다. 내 집 내주고 함께 거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과 주인이라는 그 계급사회, 본래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계층 구조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종이 뭡니까? 사실 종이라는 개념보다 노예지요, 노예. 성경에서 종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의 입장을 더 고려하신다면 종과 주인이라는 이 계층 구조를 없애야 정말 종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을 좀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사실은 어쩌면 다소 좀 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종과 주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종, 주인 그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 때 주인 없고 종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가 주인과 노예라는 이 두 계급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 주인 관계 계속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종과 주인의 그 개념을 계속 유지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없애지 않고 박살내지 않고 종과 주인의 그 계층구조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죄의 개념을 계속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종과 주인이라는 두 계층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려면 종과 주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는 이 구조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견고해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 구조를 가지고 네 뜻 마음대로 펼쳐봐라. 이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다.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노예가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나는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나는 주겠다 그 말입니다. 노예면 어떻고 주인이면 어떠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점에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예라도 니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주인이 좀 힘들게 해도 막 그러려니 해라. 니한테는 딴 게 있잖아.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만약에 주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야, 노예한테 맡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노예에게 좀 잘해주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종과 노예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 있어요. 종이든 주인이든 지금 이 세상은 전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점을 세상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종과 주인의 관계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라는 점을 간과하면요, 종은 주인 되려고 발버둥 칠 거고, 죄의 노예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생각하지 못하면 주인은 종을 더 압박해서 주인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세상은 딱 그래요. 한 번 주인 되면요, 한 번 부자 되면요,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종은 어떻게 했든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든지 부자 되려고 하고, 종은 어떻게 했든지 주인 자리 한번 앉아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게 세상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뭡니까? 나 언제 주인 됩니까? 하나님, 나도 좀 주인 자리 한번 앉혀주세요. 나는 언제 부자 됩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면 그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지요. 세상과 똑같은 거지요. 자리 싸움 하려고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을 도입한다면 그건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쏘가 넘어갈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신분 제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실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 그걸 노예와 주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가 노예라 해도 죄의 노예가 아니면 너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는 어떠냐?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죠. 주인에게는 노예를 왜 그냥 두시느냐? 주인에게 왜 노예를 그냥 붙여 두시느냐? 네가 노예한테 하는 걸 통해서 네가 오히려 죄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주인에게는 노예를 압제하는 주인, 그건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라고, 노예에게 잘해주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뭐 세상 개념과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막바지에는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요? 출급 직전에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빼냈지 않습니까? 빼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빼내고 율법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노예 상태에서 빼내고 나서 율법 주셨다는 것은요, 네 주변에 노예가 있다면 너는 어떡할 거냐, 이거 율법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빼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그 학대,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나한테 종이 있으면 이렇게 학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되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아, 내가 학대받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니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노예를 학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걸 쑤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 맞군요. 그래서 내가 잿덩어리군요.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주신 게 이 율법과 함께 주신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만 준 게 아니고 율법만 준 게 아니고 이게 두 개가 마치 이 두 개가 한 쌍처럼 같이 주셨어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제도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항상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제도는 한마디로 피를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사제도의 의미는 피입니다. 피 뿌리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죄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제사제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걸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라 해서 율법이 함께 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제사제도만 있으면, 나 제사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났어. 또 나 제사 드리면, 나 잘못했어. 그럼 또 제사 드렸어. 끝났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율법이 딱 붙어 있다는 건요, 제사를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나 이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맨날 제사 드린 그 제사 자체도 네 힘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율법이 옆에서 옆구리 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드린 자기 제사에 취해서 만족해서 그게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옆에 끊임없이 율법이 따라붙는 겁니다. 어렵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인간은 피 흘림의 의미를 자기 행함으로 바꿔요.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내가 죄산 받았는데, 인간은 내가 이제 제사 드렸어, 용서받았어, 내가 피 뿌려서 용서받았어,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 흘림, 그 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말씀을 못 지키는 걸 알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인간을 제단 주변에 포진시켜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막 주변에다가 쫙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성막 주변에 딱 그냥 아주 그냥 새집밭식 해가지고 아주 근처에다가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건 말씀을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못 지키는 이스라엘을
피 흘리는 그 장소 주변으로 포진시킨 이유는 피 흘림 때문에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게 아니라 이 차이는요 너무나 큽니다. 주인에게 노예가 있다는 것, 노예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피차 말씀을 못 지켜요. 주인이든 노예든. 그러니까 피차 내가 죄의 노예임을 깨달으라고 나는 노예 되었고 나는 주인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남의 종을 숨겨주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 이 종이 택하는 곳은 무조건 줘야 되고 거기서 같이 이제 산다? 내 집을 내어주고 같이 산다? 남의 종, 남의 노예를 이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어쩌다가 며칠 잠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과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노예를 찾는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피가, 제사 제도가 생각나도록, 제물의 피가 생각나도록 우리를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세우는 게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이 말씀대로 오늘 주일 지켰네, 오늘 11조 했네, 나는 오늘 또 기도했네, 그렇게 내가 지키라고, 내가 지키는 내 지킴에 의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지킴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 선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요 정말 남의 종에게 내 집 내어주고 거기다가 함께 거주하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다가 율법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죄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맞은편에 딱 피를 배치해 놓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딱 배치해요. 율법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가 네 죄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피가 너를 건진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반복하는 작업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참된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 안 해.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나도 실패하는 겁니다. 나도 실패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개입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색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이 점을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하고 딱 반대예요. 이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인 되어야 대접받습니다. 이 세상이 뭐 종 되어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대접받습니까? 무시당합니다. 이 세상에 섬기면요, 내가 좀 섬기면요, 세상은요 오히려 무시해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잘해주면요 오히려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은 섬기는 축에 들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대속물로 나 자신을 내어준다 해도 우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죄로 물든 대속물, 하나님이 더러운 대속물 하나님 필요치 않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 아니면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복을 그냥 덤으로 그냥 받은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흉내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요. 고난의 흉내를 냅니다. 오늘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직접 막 십자가 지는 퍼포먼스를 막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밥 몇 끼 안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견주입니까? 이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수치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게 무슨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까? 정말 십자가를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 십자가의 피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제발. 정말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너무나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뭐 기도 시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지 말라 이 말이죠. 왜? 말씀을 못 지키는 존재니까. 왜 못 지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원래 말씀을 못 지켜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더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더 잘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답답한 거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키는 쪽에 속하지. 절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빼내세요.
그런 착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말씀을 못 지킵니다. 난 무슨 짓을 해도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막 그걸 아예 달달 외우고 사세요, 막. 예?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서로 너무 거룩 경쟁에 나선 선수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섬김, 헌금 이런 게 막 경쟁을 해, 경쟁.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경쟁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요 조금만 더 모이면요 경쟁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몇십 명만 모여도 이게 경쟁이 돼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요 이건 서로 경쟁합니다. 복 받으려고 경쟁하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됨을 한탄하면서 섬기고 내 죄인됨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 경쟁이에요. 다 종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다 한자리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다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요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도는 그러지 말자, 경쟁하지 말자 그런 거죠. 경쟁은 이 세상 속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경쟁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남들보다 더 모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냥 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은혜 덩어리잖아요. 나는 죄 덩어리고 은혜 덩어리가 쏟아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지금 죽어도 산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지금 죽어도 나는 산 사람이다, 이게 성도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설교했잖아요.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게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나의 죽었다는 그 죽음을 계속 살려내는 삶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어려워도 어쩌겠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나는 죽었다는, 진실로 나는 죽었다는 그 죽음을 살려내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 삶이 뭐냐? 오직 피만 증거하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제대로 피를 증거한단 말이죠. 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뭘 강조합니까? 예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런 걸 철저히 하면 이 정도면 장독감이네, 이 정도면 권사감이네, 이 정도면 집사감이네, 그런 거 분류해가지고 그런 거 차별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도 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뜻에서 지금 종과 주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인의 자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핍박받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줘야 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그냥, 또는 세상 사람들이 뭐 나한테 누가 뭐라 해도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같이 그냥 받아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 되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고요. 주인은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그렇게 좀 드러내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의미고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 번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그것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그 함께 하심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노예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